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8장 14절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주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지향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원하게 전에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의 일시오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대속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그들은 흠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만날 수 없었다. 반드시 이제 중보자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 목적 잘 나타나 있네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처럼 대속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초태생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정결하게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 봉사하도록 했다 그랬거든. 요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진 후에, 정결하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이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레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소로 드려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이 본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대속 제물로 드려진 삶을 충실히 잘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레위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제물로 드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주어지는 은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 제물의 의미,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 바로 레위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같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레위인.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레위인과 같은 의미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임이나 그 사명 또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로서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중보자, 대속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레위인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용서받고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세상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레위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성결하게 해야 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서, 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죄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하느냐. 그들을 대속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 참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는 의롭고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교회와 레위인이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게 예배고 그게 섬김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임이긴 하나 굉장히 엄중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또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께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책임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성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거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실패하면요. 레위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레위인이 죄가 있으면 절대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털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한 털럭도 남으면 안 돼. 싹 다 깎아버리고 밀고 옷을 빨고 죄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 섬길 수 있었다는 거 잊지 말자. 대성물로 드려진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만큼 사명도 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죄로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죄악들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 20절, 2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다 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레위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 하는구나.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위인들은 옷을 빨고 요제를 드리며 요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봉사하도록 했다. 이 봉사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봉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봉사입니다. 봉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값없이 헌신하는 게 봉사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봉사가 될 수 없다. 값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삶을 책임져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중요한 거 옷만 빨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해야 돼. 내적 정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그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 주변에 의인들만 가득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배나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기도해 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레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네요. 24절, 26절에 보면 복무 연령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25세부터 해막에 나가서 일하도록 하셨네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를 정해놓으셨죠. 30세 이상 50세까지 하나님 정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25세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네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견습생이에요. 견습생. 인턴으로 5년 동안 일하고 30세에 이제 정식으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로 임명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성소에서 이제 돕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기간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훈련을 통해서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중요성,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또 5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 기간이 필요하겠죠. 5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겸손한 자세로 잘 배우는 거. 잘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죠. 30세가 안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고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재직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율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나이의 어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 임명을 받는데도 이 규정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에서.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될 때까지 5년. 견습이거든요. 그동안의 견습 기간이에요. 잘 훈련받아서 5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다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정년은 50세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일하지 않고 그 일에서 떠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후배들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50이 넘은 사람들은 그 일을 뒤에서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어 그 직무를 섬긴 자를 뒤에서 돕는 위치에 서게 되라. 서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30세에서 50세의 가장 좋은 나이죠.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황금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삶.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한 발 물러나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후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돕는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